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과 2장 우리 금요일에 살펴봤고요. 오늘 3장을 봅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서도 시작이 이러죠.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똑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분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분배받은 가나안 땅에서 누구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지도자이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인생도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뭐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진 그 사명이에요. 오늘 사사시대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목적처럼, 그 삶의 목적, 사명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견디고 살았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나는 말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르다는 거죠. 오늘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의 명령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그 적들을 다 없애라. 또 하나는 그들이 만든 우상을 다 제거하라. 이게 그들에게 준 명령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적들을 다 없애라. 그리고 우상들을 없애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그 명령을 듣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 적들을 다 없애냐? 저 없애지 말고 저 사람들 나의 우리의 종 삼아서 그 부려먹으면 우리가 유익하지 않는가?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할 일 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사람들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 없애지 아니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을 종 삼아서, 아니면 그들을 노역을 삼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사사시대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그들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이게 우리의 결정하는 요소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않으면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나에게 이롭고 나에게 유익하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거.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을 넘어지게 하고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사기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두 가지 명령 중에 그들을 제거하라 그러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가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 그 다음에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3장부터 우리 16장까지는 우리 사사 12명의 사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6명의 사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배경이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쫓아내라고 그러고 다 제거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을 왜 쫓아내? 이들을 왜 다 없애? 이들을 그래갖고 종을 부려서 하면 얼마나 내 삶이 우리의 삶이 편하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가시. 그리고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목에 올무가 되잖아요. 올가미가 돼서 너희를 없앤다는 거죠. 너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사시대 때의 모든 그 고통과 어려움과 그 환난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대적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분 다른 말씀을 몰라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의 말씀에 이 두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25절 똑같은 말씀인데 약간 다르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들 놓친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거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이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마칠 때도 아니고 예배 드릴 때도 그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고백이 뭐냐면 삶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이 그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명령도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자기의 소견대로 뭐냐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의 눈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유익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 시대가 사사시대 같지 않나요? 다 자기가 옳아.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 이렇게 자기의 소견대로. 사사시대는 하나님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은 그 인생의 가장 큰 피해가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사사시대였죠. 마치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하는데 교통법규를 살펴요. 건널목을 지날 때 차를 운전하면서 우회전을 하는데 예전에는 단속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선 멈춤을 안 하고 가면 단속을 해요. 또 차를 몰고 갈 때 이제 주차할 때가 있는데 주차 장소가 없어요. 그러면은 잠시 세워놓는데 그때 이제 그 카메라를 찍잖아요. 주차할 때 카메라를 찍는데 그거 이제 안 걸리려고 이제 뭐 그 미리 알림 서비스 있잖아요. 그것도 신청을 하잖아요. 그리고 세워놓으면 거기서 연락이 와요. 여기서 지금 주차하면 지금 차를 빼십시오. 아니면 단속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알림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세워놓으면 단속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려주면 이렇게 주차하는 거를 빼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그 이제 법규를 어겨서 벌금을 내든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어기면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랬어요. 필요 없어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주차를 해놨는데 알림 서비스가 이제 그 몇 년 전이죠. 갱신을 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이제 이게 연락이 왔는데 못 본 거예요. 근데 15분인가 얼마가 지났더니 사진을 딱 찍어서
이제 벌금을 내라 그래 냈지요. 뭐 그 방법이 없어요. 당신 어겼다. 내가 안내했다. 근데 당신이 못 본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한 피해가 온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네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물리치지 않으면 네 인생에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내 인생에 그래서 올무가 되어서 너를 무너뜨릴 것이다. 너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또 말씀을 공부하는 거, 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지키는 거죠. 그래야 말씀을 지켜야 그 말씀을 안 지키기 때문에 손해가 보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길래 우리가 말씀을 아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고 못 지키면 그게 당신이 몰라서 못 지켰기 때문에 봐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사사 시대를 보시면 사사가 3장부터 16장까지 12명이 나오는데 그 6명의 사사를 대사사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운니엘, 에훗, 오늘 에훗에 대해 말씀하고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6명의 사사가 있어요. 삼갈부터 시작해서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3장의 내용은 이 삼갈과 에훗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훗에 다녀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에훗이 오늘 그 전에 보시면 운니엘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운니엘이 있을 때 40년 동안 평온하게 되었어요. 40년 동안 평온하게 됐는데 운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요. 보시면 12절의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무슨 일이냐면 우리 사사를 보시면 이들이 하나님이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제 이 에훗에 나오기 전에 운니엘이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이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이제 하나님께 넘기셨어요. 이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하나님 고통스러워요. 나 죽게 됐어요. 막 부르짖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운니엘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했다. 이제 그냥 계속 열심히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 그렇게 안 한 거예요. 12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또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버리고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애굽 모압 왕 에글론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되는 거예요. 사사기를 꽉 읽어보시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 외부의 세력을 보내서 이들을 억압하게 하세요. 그럼 이들이 힘들어서 소리 질러요. 나 죽게 됐습니다. 소리 지르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또 건지시고 그러면 이들이 또 이제 나 살게 됐어. 나 이제 좋게 됐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다시 하나님 없어도 돼. 그리고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또 이제 어렵게 됐어요. 그러면 또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러고 소리 지르면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또 사사를 보내서 또 건져주시고 이게 사사기의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6명의 사사가 이제 이
죄를 짓고 탄압받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사사 보내서 구원해주고 이게 6명의 사사가 이제 그 이야기의 스토리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리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들이 그랬을 거야. 아마 18년 처음에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소리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쳐들어와서 이들이 이제 빼앗고 뭐 곡물을 취해가고 막 이래도 이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뭐 예전처럼 똑같이 하지 뭐 그냥 뭐 좀 돈 더 내고 말지 뭐 좀 어려우면 되지 말지 막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막 계속 흘러가면서 더 모압 왕이 더 많은 곡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게 다 바치고 나면 우리는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막 그럴 정도로 힘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우리 힘들어요. 막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우리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누구를 보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굿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학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 지르는 거 그걸 이제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들이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잘못한 것을 이제 돌이키는 거야. 하나님 내가 돌이켜서 그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이들은 소리 지르는 게 부르짖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 잘못해서 망치를 갖고 있다가 이 손에 탁 찌면 악 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렇게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부르짖어도 저놈이 돌이키지 않고 어차피 또 할 건지를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에웃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하는 거야. 똑같이 반복하는 거.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삶의 모습이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주시면 또 그거를 안 하고 하나님 더 열심히 믿고 그래야 되는데 안 하고 또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다가 또 어려움이 생겼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는 하나님은 아시지만 또 사람은 한두 번 하면 저 인간 왜 그러냐. 내가 3번 참았다. 내가 3번 참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 6명 그 다음에 12명 다 같은 거죠. 그 12명을 있는데 정확하게 그 구조로 나타난 건 6개의 사건을 6명이 이제 사사가 나타나는데 그 사건들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고 구원하시고 또 죄짓고 또 힘들어지면 부르짖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이들이 이제 곡물을 바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에웃은 누구냐면 그냥 한 명의 암살자가 아니라 모압 왕에다 곡물을 바치러 가는 사신단의 대표예요. 근데 이들이 이 해마다 가서 이제 바치는 거죠. 이제 해마다 가서 우리가 이렇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런데 그러고 심해지는 거죠. 너무 심해지니까 에웃이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저 모압 왕을 죽여야 되겠다. 죽이려 결정을 한 거예요. 작정을 해서 칼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칼인데 에웃은 왼손잡이기 때문에 칼을 밑에 이제 왼쪽에 이렇게 딱 여기다가 숨겨놓은 거, 허벅지 밑에다가 딱 숨겨놓는 거예요. 허벅지 밑에 숨기니까 칼은 이제 보통 한 45cm 정도 되는 칼이 아니라 약간 작은 칼을 딱 숨겨놨어요. 그리고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곡물을 다 바쳤어요. 그리고 이제 곡물을 바치고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우상을 만드는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제 다시 이제 모압 왕한테 딱 갔어요. 모압 왕한테 와서 모압 왕 제가 왕에게 은밀한 것을 왕에게 알리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에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갔느니라. 이 모압 왕이 무슨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왔다가 금방 지금 갔는데 그 돌 뜨는 것도 우상을 만드는 그곳을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알리려 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무슨 계시를 받아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이제 물리라고 한 거예요. 내가 은밀한 일을 말하겠다. 그랬더니 이 왕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이제 신하들을 다 물리친 거예요. 다 물리치고.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두 가지죠. 이 사람이 무슨 그 우선은 신기가 있는, 지금 그러는 거죠. 뭐 신기가 있는 곳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온 거 보니까, 그리고 은밀한 것은 뭔가 신비한 것을 나에게 전해주든지, 아니면 여기를 지나가다가 무슨 계시나 뭐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꾀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중요한 정보를 여기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신의 계시에 의해서 우리가 나한테 알려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 물리쳐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칼을 빼서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칼을 딱 빼서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뚱뚱한 거예요. 딱 죽였는데, 죽여서 이제 칼을 그냥 꽂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칼을 꽂아 놓으면,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 보시면 칼을 꽂아 놓으면, 칼을 딱 빼면 피가 막 쏟아지잖아요. 근데 칼을 꽂아 놓으면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이게 죽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항문에 있는 관략근 있잖아요. 관략근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 막 대변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가면서 뒤에 있는 발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발을 내리면 왕이 대변을 보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고 난 다음에 이 대변, 근데 이제 냄새가 나는 거죠. 만약 피 냄새가 났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부하들이 와서 막, 왜 피 냄새야? 야, 무슨 피해? 가보자. 그래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피 냄새는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칼을 꽂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뺐다 그러면 피가 막 흘러내렸는데 이 꽂아놓은 상태니까 피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변이 막 나오니까 냄새가 나니까 이제 우리 왕이 대변을 보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한참 열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왕이. 그러니까 문 열어본 거예요. 그때 왕이 죽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그걸 미리 들켰으면 에우손이 잡혀서 이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대변 냄새가 나는 걸 보고 이제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이 에우스는 피해서 이제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나팔을 푹 부는 거야.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모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왜 나팔을 불었냐? 하나님께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압 군대들을 다 물리치자. 그래갖고 이제 다 모아가지고 이들을 이제 물리치는 거죠. 그런데 물리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도망가야 하잖아요. 그 여리고에서 이제 그 강 건너 도망가야 되는데, 요단 나루턱에 딱 서가지고 거기 있는, 즉 도망가려고 하는 모든 한 10,000명 정도의 그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들이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울부짖지만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후뿐만 아니라 또 예후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나타나는 사건이 있어요. 두 번째 나타나는 사건은 뭐냐면,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삼가를 세우셔서 인도하십니다. 삼가를 세워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삼가를 세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도 안 질러요. 그런 소리도 없어요. 고통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은 기대가 없어도 31절의 말씀처럼,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이 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사 시대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철기 문명이 없었어요. 철기 무기가 없었어요. 청동기 무기였어요. 근데 블레셋은 다 철기 문이에요. 그리고 저기 하솔도 그쪽에 있는 철기 문화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금 전쟁할 때 핵무기가 있냐 없냐 이게 다르잖아요. 핵무기가 있는 것이 철기 문화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문명인데 이 전쟁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다음 우리 6.25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6.25 때 탱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이제 소총으로만 하는 거하고 탱크가 있는 것처럼 이들을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철기 있는 블레셋 민족을 이길 길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삼갈이 하나님이 세우셔서 어떻게 이기시냐면 소모는 막대기로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의 사람들을 소모는 막대기로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주일인데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셔야 돼. 그래야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건 뭐냐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다음 주 주일 오실 때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감사를 하면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거냐면 제일 먼저 나를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지나온 것을 대해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에 대해 감사를. 나는 지금 딱 생각해 보니까 6개월을 지냈는데 오늘 첫 주인데 난 감사할 게 없어요. 내 삶은 6개월 동안 아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이 6개월 동안 살아가면서 특별한 일이 없었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런데 그걸 내가 단지 눈을 뜨고 알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생각해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 표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감사가 습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기뻐하며 나가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되어가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항상 불평만 보인다 그러면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어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감사가 나오는 거죠. 왜?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보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감사하면 더 풍성해집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풍성한데 내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내가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요. 감사하는 자가 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입술을 통해서 더 감사가 풍성해지고, 또 감사의 문을 열면 또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마치는 거죠. 하루를 시작할 때도 감사로 문을 열고 또 감사로 하루를 마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사사시대의 그 아주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라 막 그렇게 하는데,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거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사를 보내서 다시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도 그냥 내팽개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또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회개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야, 제가 변했어. 우리 지난번에 그런 TV 방송이 있잖아요. 우리 애가 변했어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에, 우리 하나님 백성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바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왔다고. 뭐 입술로만 나 회개합니다, 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와야지. 행동으로 잘못을 다음에 안 해야지. 그게 회개한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게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계속 그렇게 하면서 더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나빠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